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구약 성경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30면에도 있습니다. 출애굽기 3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거룩한 날이 됨이니라.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안식일에 일하는 자는 누구든지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라 하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예배하는 성도님들, 우리 가족들과 함께 인사 나누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도 수요 예배에 참석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곳이 거룩한 성전이고 여러분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됨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이는 예배 중요하고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자들도 그곳이 거룩한 성전이 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은혜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우리 성북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 가지 질병 때문에 온라인 예배를 병행하고 있지만 지금 수도권 내에 우리 20% 안에서 예배를 참석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리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시겠지만 방역 지침을 잘 지키고 개인 위생을 철저하게 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방역하고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삶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예배하는 그 마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교회를 지키고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일에도 열심을 다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요즘은 흔한 말이 되었지만요, 옛날에 좀 생소했던 그런 신조어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가나안 성도라는 말입니다. 이제 성도님들도 요즘 들으셔서 아시죠?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그래서 신앙 생활을 버리진 않았는데 교회를 출석하지 않는 그 시대와 세대 성도들을 이르는 말입니다. 가나안 성도. 근데 이 가나안 성도가요, 사실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신앙의 공동체성을 거부하는 것이고요.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교회는요, 두세 사람 이상이 모여야 돼요. 모여 기도하고요, 모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예수님께서도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신앙 공동체를 거부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가나안 성도들의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공동체의 예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예배는 나 나름대로 드릴 수 있다라고 변명하듯이 얘기를 해요. 요즘 케이블 채널을 틀면은요, 전 그렇게 그 예배 실황을 많이 보여주는지 미처 몰랐어요. 제가 잠깐 한 달 정도 사역을 쉰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주일날 이렇게 아침에 예배를 드리다가 이 TV를 틀어봤어요. 제가 주일날 TV 틀 일이 없잖아요.
그때 한번 정말 틀어봤어요. 틀어봤는데 우리나라에 내노라 하는 큰 교회들이요, 각종 좋은 장비들을 동원해서 얼마나 멋있게 예배를 드리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도 카메라 하나가 여기 하나만 비치고 있으니까 보시는 분들도 답답하셔요. 카메라도 여러 대 있고 좀 움직이고 좀 다채로운 좀 다양한 정보들을 제공해야 되는데 부족한 것들이 많죠. 근데 좋은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지루하지 않게 좋은 영상들을 많이 내보내고요, 우리나라에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을 수 있는지 몰라요. 예배 그렇게 드리면 된대요. 헌금도 해요. 온라인으로 보내기도 하고요. 자신이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변명과 그리고 자기 합리화에 대한 이야기할 거리들이 아주 많은 것입니다. 근데 거기도 큰 문제가 있죠. 이 예배, 함께하는 예배의 그 소중함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성막을 짓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성막을 짓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마지막 부분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무슨 얘기를 하시느냐? 바로 안식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비록 지금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고 있지는 않지만 그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지키기 때문에 이 말씀은 구약에 폐기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라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하는 하나님의 명령이고 말씀이시죠. 하나님은요, 이미 십계명 안에서도 그렇고요, 이미 이전에 안식일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하셨어요. 그런데 성막을 짓고 나서 다시금 마무리하는 그 과정 가운데 강조하신 게 뭐냐? 바로 안식일에 대한 규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관계, 신앙생활은 관계거든요.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 가운데 지금 있느냐, 그게 신앙생활인데 그것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할 것인가를 말씀하면서 강조한 것이 안식일 규례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 규례는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가 어떻게 연결되는가, 어떠한 관계로 유지되어 가는가를 설명하시면서 아주 강조했던 내용들이 바로 안식일이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의 안식일이 지금 주일로 인식이 되고 있고, 안식일을 지킨다라는 것이 지금의 주일 성수와 같은 개념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주일을 지킬 것인가 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요, 이 신앙을 어떻게 지켜나갔느냐가 아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잘 드러나게 된 것 같아요. 예배를 못하고 모이지를 못하는 가운데 예배를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지금이 이때다 싶어서 교회를 쉬고 신앙생활을 쉬고 예배 생활을 쉬고 그렇게 다 쉬어버리는 그러한 성도들의 모습도 드러났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뚜렷하게 구별되진 않았어요. 근데 신앙이라는 게요, 위기를 만나면 그 사람의 신앙의 본질, 본체, 그리고 그 신앙의 심성에 바닥이 드러나 보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요, 위기 가운데 그 사람의 행동과 생각이 그 사람의 진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배하기가 힘든 이때에 그 사람이 어떠한 마음을 가졌는지 그 속마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겉에 있을 땐 잘 몰라요.
평소처럼 막 모이고 예배할 때는 잘 몰랐어요. 아주 세밀하게 드러나진 않았어요. 근데 이제는 드러나 버렸어요. 코로나 시대를 겪으면서 또 예배에 모이지 못하면서 우리가 과연 주일이라는 것을 어떻게 지낼까?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는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의 신앙의 모습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될 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또 예배 출석이 힘든 성도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중보해야 될 때라고 믿습니다. 오늘 온라인으로 참석하시거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사실 오늘의 설교가 그렇게 필요 없어요. 생명을 걸고 예배하실 줄 아시는 분들이기에.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고 또 모이지 못하는 20% 안에서 모일 수 있지만 다 채워지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이때에 우리 옆에 있어야 되는 그 성도들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마음을 바꾸어 달라고 우리 같이 기도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말씀은요, 이 안식일이 갖고 있는 그 개념입니다. 첫 번째 개념은요, 하나님의 백성된 자의 표징이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표징이라는 말이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어떤 특징, 상징, 어떤 증거, 이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어떻게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구별되는가? 안식일을 지켰는가 안 지켰는가? 이건 사람의 눈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시입니다. 우리도 평소에 생각해 보면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주일날 뭘 하죠? 뭐 합니까? 주일날 교회 가죠. 예배 드립니다. 나는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는데 단지 주일날 교회만 안 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말이 안 되죠. 겉으로 당연히 드러나 보이는 표시다 이거예요. 흑인은 얼굴이 까맣고요, 백인은 얼굴이 하얗고요, 그거예요. 대머리는 머리가 없고요. 성도는 교회 가는 거예요. 겉으로 뻔히 드러나 보이는 표시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에도 그대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다른 표식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내가 그리스도인이다 라고 하는 그 표징이 두 개가 있었습니다. 하나 뭐냐? 안식일을 지키는 거. 두 번째, 남자들이 할례를 행하는 거. 나를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드러낼 만한 아주 대표적인 방법이 있는데 이거를 안 하고 내가 성도다 얘기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도들은요, 안식일을 지키고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주일날 교회 가서 예배하는 거예요. 주일 공동체 안에서 봉사하는 것이죠. 주일 공동체 그 안에서 교제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제약된 부분들이 있지만 일반적인 상황이라면 당연스럽게 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날 성도들의
표면적인 기준도 그래요. 물론 그 사람이 주일날 교회 왔다고 해서 신앙이 좋다, 당연히 그렇게 얘기할 수 없죠. 그런데 아주 기본적인 표면적인 기준은 주일날 정기적으로 예배 생활을 하는가, 주일날 신앙 공동체 안에서 교제하고 예배하고 헌신하고 봉사하는가,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주일날 교회에 나가지 않으면 불신자가 봐도 이상한 거예요. 야, 너는 주일날 교회도 안 가면서 무슨 종교라니 기독교라고 적어?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날도 보면은요, 성도로서 기록은 되어 있지만 행정상으로 교회 교적부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만 예배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가끔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자기가 필요해서 나오는 사람들도 있고요, 온전한 예배 생활이 안 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리고 수많은 핑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굳이 주일날 교회 안 나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읽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그럼 그리스도인 아니야? 얘기하죠. 그런데 정상적인 신앙생활은요, 신앙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 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어요. 성령께서 각 사람에게 충만하게 임하신, 성령이 오순절날 내리신 그 이후에 성령께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뭡니까? 교회를 세우는 일이었어요. 교회를 인정하지 않고 신앙 공동체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 성령의 역사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은 공동체 생활이고 공동체 예배 생활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해요. 안식일 제도는 이미 끝났어. 그건 구약의 일들이야. 이제는 우리가 의무적으로 어떤 날을 콕 찍어가지고 그렇게 지켜야 되는 거는 너무 율법적이고 구약이야. 그건 하나님 뜻이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안식일이 없다고 해서 지금 우리가 안식일의 정신을 안 지키나요? 지키죠. 주일날 지켜요. 날짜가 바뀌었을 뿐이지 그 안식일의 개념은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예요. 안식일의 정신을 주일에 계승하여 잘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핑계이죠.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일날만 예배 잘 드리면 그만이냐? 평소에 신앙생활을 잘해야지. 주일날만이 중요해? 평소에 예배, 평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잘 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야?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일도 안 지키는 사람이, 평일날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삶에 아주 중요한 두 가지 기둥이 있습니다. 하나는 주일 성수 예배 생활, 또 하나는 뭘까요? 11조 생활. 이 두 가지는요, 내 모든 게 하나님 앞에 있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비록 주일 하루지만 그 주일 하루를 거룩하게 구별하여 지킴을 통하여 그날은 하나님의 날이라는 것을 인정함과 동시에 나의 모든 날은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우리가 10분의 1을 구별하여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그 10분의 1을 구별하는 것 가운데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나의 시간이 하나님 것이고 나의 물질이 하나님 것이다. 이 두 가지 기둥은요, 절대로 흔들려서는 안 되는 우리의 신앙의 아주 중요한 기둥입니다. 이 두 개가 무너지면은요, 다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시간도 내 거, 돈도 내 거, 내 자식들도 내 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과 권력과 내가 가지고 있는 배경과 나에게 주어진 것들이 다 내 거라고 여기며 살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지 않는 거예요. 물론 주의를 지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요, 구별하여 안식일을 지키듯이 구별하여 주의를 지키고 예배 생활을 하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점점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이 기본이 무너져가는 시대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코로나를 겪으면서 정말 그 바닥에 숨겨져 있었던 우리 신앙의 연약함이 그대로 수면 위로 다 올라와 버렸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간다. 얼마나 그럴듯한 핑계입니까? 그러면서 교회가 예배 생활을 고집하다가 이 코로나를 막 전파한다고 그러고 그러면서 적당한 비판을 섞어가면서 내가 교회에 나가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가 얼마나 자연스럽습니까? 이제는 예배를 안 나와도 자연스럽게 핑계를 댈 수 있는, 이제는 옛날에 교육자들이 전화하면 마음이 불편했어. 지금 마음을 불편해 하지도 않아요. 제일 좋은 말 뭡니까? 좀 나아지면 가겠습니다. 그 말 한마디면 모든 게 끝나요. 더 이상 핑계할 것도 없어져 버렸어요. 그러면서 야, 잘됐다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우리 주의를 지키는 것은요, 사실 우리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14절에 있는 말씀에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모두 죽일지며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어지리라. 생명과 관련된 것이죠. 그런데요, 이 생명은요, 성경이 나오는 구약에는 육신의 생명이지만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영적인 생명으로 받아들이셔야만 됩니다. 주일날 교회를 안 가면은요, 신앙생활을 안 하면은요, 마귀가 주는 달콤함이 얼마나 정말 단지 몰라요. 여러분 주일날 교회 한번 안 가보세요. 얼마나 여유로운지 몰라요. 안 해보셔서 모르시는구나. 여유로워요.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야, 이렇게 꿀과 같은 시간이 있었구나. 운동을 해도 되고요, 취미 생활을 해도 되고요, 토요일과 이어가지고 캠핑을 가도 되고요, 멀리 갔다 와도 되고, 2박 3일 정도면 여행도 갔어요. 옛날에 왜 해외도 갔다 왔습니다. 일본 같은데 1박 3일이면 다녀오잖아요. 할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달콤해요. 그 달콤함 가운데 뭘 잃어갑니까?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가는 것이죠. 구약시대 때는요, 하나님이 생명을 없애시겠다라고 저렇게 육신의 생명을 위협하셨어요. 말이 좀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까지 하지는 않으시지만 우리가 지금 뭐 주일 범한다고 죽나요? 죽지 않아요. 그러나 영적인 생명력이 죽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생명력을 잃어간다는 것이죠. 주일은요, 우리 안에 하나님 주시는 그 충만한 안식으로 인하여 새 생명이 그 재창조를 이루어가는 그런 귀한 시간들이에요. 주의 날 주일로 지키게 되면서 그날을 구별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생명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날이에요. 몸이 힘들 수는 있어요. 어떤 분들은요, 주일이 더 힘들대요. 봉사하는 게 많으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주일이 가지고 있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공급하여 주시는 말씀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그 날을 구별하지 못하면 영적인 사망이 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그 안식의 날을 거룩하게 구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예배를 통하여 체험하게 하는 그 생명력이 넘쳐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안식일을 범하는 자는 모두 죽게 된다는 저 말은 사실입니다. 사람은요, 적응을 잘해요. 좋은 말로 그렇지만 그런 다른 말로는 무뎌집니다. 신기하죠? 사람은 무뎌져요. 죄에 대해서도 무뎌집니다. 영적인 생명력에 대해서도 무뎌져요. 잘 몰라요. 그게 죽어가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옛날 그런 표현들 많이 했잖아요. 개구리를 이 냄비 안에 집어넣고 불을 떼면 어떻게 된다고요? 안 뛰쳐나오고 있다가 삶아서 죽는데요. 익어서 죽는데요. 따뜻하니까 좋다 하다가 그냥 그대로 익는 거예요. 처음부터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의 생명력이 서서히 무뎌지는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구별하지 못하는 데서 나오게 됩니다. 신앙생활은요, 그래서 생명과 관계된 것입니다. 중단했다가 재개하고 여유 있으면 다시 하고 그런 게 사실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될 수도 없고요. 넘어지는 거는 금방이지만요, 어떤 거나 다 그렇지만 회복은 쉽지 않아요. 너무 힘들어요. 근데 사람들은 그거를 몰라요. 또 요즘 이 시대는요, 예배하기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주일날도 일해야 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요즘은 옛날에 아버지가 회사 가고 어머니는 살림하고 이런 시대가 이미 아니잖아요. 두 부부가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시대입니다. 뿐만 아니라 주일날도 열심히 일해야 겨우 먹고 사는 것처럼 보여요.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구인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는요, 누구의 말을 따를 것인가 그것뿐만 아니라요, 나의 힘의 공급자가 누구신가에 대한 신앙의 고백도 반드시 뒤따라 와야 한다는 것이죠. 안식일에 대한 개념을 얘기할 때 만나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지지난주에 해드렸던 것 같습니다. 만나를 먹는 거에 아주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바로 안식일과 관련이 있다고 했잖아요. 안식일 전날에는 2배가 내리고 안식일 날은 안 내렸어요. 그날은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돼요. 오히려 거두러 나가면 그거는 금방 냄새가 나고 상해서 먹을 수가 없게 돼요. 훈련하는 거죠.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아, 안식일 날까지 거두러 나가지 않아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이 먹이시는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철저하게 예배 생활을 하고 주일을 거룩하게 구별해 놓는 그런 신앙의 결단이 필요한 시대입니다.
사람이요,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킨다. 이 말의 의미가요, 물론 지킨다라는 말은 좀 다른 개념이지만 이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평안과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의 삶이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안식일은요, 세 번째, 우리를 위해 주시는 하나님의 율법이에요. 율법이라는 말은요, 하나님께서 법으로 주신다는 얘기는 하지만 이 율법은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과 시내산에서 계약을 해요. 언약을 맺어요. 약속을 합니다. 그 약속이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거거든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된다. 통치자가 된다. 공급자가 된다. 주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우리는 그분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그분을 따라 살 때 참된 평안과 기쁨과 안식이 있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요,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무로만 주신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날은 복된 날입니다. 무언가 해야 되고 무언가 하지 말아야 되고 여러 가지가 얽혀져 있어서 우리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그런 하나님이 복잡하게 만들어 놓은 법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는 게 아니라 안식일이 사람을 지키는 거예요. 그 날이 복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 날에 은혜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면 안 돼요. 우리는 신앙으로, 우리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고백했습니다. 거기서부터 나오는 약속이 뭡니까? 모세에게 받은 약속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자녀가 된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안에 보호받는, 그 안에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안식일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있는 날인 것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안식을 하려고 그래요. 쉬어야 돼. 요즘은 얼마나 피곤한지 몰라. 쉬어야 돼요. 휴식을 해야 되고, 어디가 좋은 말로 뭐요? 유식한 말로 힐링해야 된대. 뭐 이렇게 언제부터 힐링이란 말을 이렇게 썼는지 모르는데 뭐 다 힐링이래. 먹는 것도 힐링이고 쉬는 것도 힐링이고 놀러 가는 것도 힐링이에요. 힐링이, 진정한 힐링이 어디에 있습니까? 안식일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 보호의 울타리 안에 있는 안식, 평안함, 즐거움, 기쁨, 그 안에 넘쳐나도록 만든 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신 약속이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안식은요,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는 안식입니다. 어려운 문제에서 도피하게 하는 안식이 아니에요. 고난과 역경, 절망, 불안, 무거운 과제 앞에서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는 은혜 안에 평안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게 안식일이죠. 주일입니다. 우리는 이 안식일이 그냥 발 뻗고 눈 감고 잠자는 그런 안식이 아니에요. 강제 노동을 하는 날도 아니에요. 주님의 날을 존귀하게 여기고 주의 날을 기쁨으로 즐기는 그 은혜 안에 안식을 누리고 영혼이 회복되는 그 시간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요,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으로 의무적으로 지켜야 되는 안식일의 규례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 안에서 참된 휴식과 거룩한 쉼을 누리는, 그것이 진정한 안식이죠. 거룩한 쉼. 몸이 바쁘게 움직여도 우리의 영혼이 쉬는 그 기쁨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신앙 고백으로서 반드시 지켜야 되는 그런 주일이기도 하지만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은혜의 날로 여기고 우리의 영과 육이 참된 안식을 누리는 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이 안식에는요, 노동하는 것들, 세상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말씀해 보니까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큰 안식일이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보면 안식일을 지키는 전제가 있어요. 엿새 동안 일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진정한 노동과 수고 이후에 하나님 주시는 평안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노동을 죄악시 여기지 않으셨어요. 7일째의 안식은 6일 동안의 노동을 근거로 한 거예요. 매일같이 논 사람이 나 오늘 또 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열심히 일한 사람이 야 오늘 좀 쉴래 그러면 어이구 수고했다 하는 것이죠. 하루 종일 놀고 게임하고 공부 안 하고 그런 애가 지금은 저녁이니까 나 쉴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건 어떨까요? 말이 안 되죠. 우리 아들내미 얘기예요. 맨날 게임하고 했는데 공부하라 그러면 이젠 쉬는 시간이래. 그 의미가 없는 거죠. 야 그게 어딨냐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것도 쉬어야 된대. 진정한 쉼은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노동하고 수고한 이후에 주시는 그 육신의 쉼도 하나님이 법적으로 보장하시는 거예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노예는요, 휴일이 없어요. 진정한 육신의 쉼이라는 것을 누려보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신의 쉼을 주셨다는 거예요. 놀고 먹는 게 제일 좋은 게 아니라 열심히 일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주신 은혜, 그 이후에 주시는 안식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오늘 17절 말씀해 보니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의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의 천지를 창조하고 일곱째 날에 일을 마치고 쉬었음이니라. 하나님도 쉬셨다는 거예요. 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일하시면서 수고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엿새 동안 천지 창조했다면서 하나님이 땀 흘려 일하셨습니까? 그런 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 일하고 일곱째 날 쉬셨다라는 의미는요, 그 일곱째 날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 그 만남과 관계를 유지해 나가는, 그 만남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그 기쁨이 충만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어떤 사람이 자식들이 온대요. 오랜만에. 그래서 샷다문을 닫았어요. 그 샷다문을 닫은 것은 일을 안 하려는 걸까요? 일을 안 한다는 의미보다 뭡니까? 가족들과의 만남을 충만하게 누리겠다는 뜻이잖아요. 우리가 주일날 주님을 만나러 와요. 물론 육신의 안식도 그날을 통해 주시지만 정말로 주님을 만나는 그 은혜를 만끽하기 위해서, 거기에 집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가게 문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 의미의 쉼입니다. 안식일은요, 하나님께서도 정말로 고대하시는 날이에요.
기쁨을 온전하게 누리기 원하시는 날입니다. 우리 성도들도요, 그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고 그 기쁨을 만끽하는 날입니다. 그런 의미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엿새 동안 일하고 7일날 쉬셨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슨 노동을 하셨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안식일에 대한, 주일에 대한 그런 생각들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점점 주일을 지키기 어려워지는 이 시대 가운데서 그 진정한 쉼과 안식을 누리지 못하는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내가 먹고 내가 벌어먹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일주일 내내 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는 그 힘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 가지 핑계와 이유로 거룩하게 하나님의 나를 구별해 하기 어려워져가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리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더 열심히 기도하고 그들의 영혼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여러 가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철저하게 방역 지침을 지키면서 열심으로 교회 나오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방역하면서 철저하게 위생 지키면서 놀러는 많이 가요. 그런데 철저하게 방역을 하고 위생을 지키면서 예배하는 일들엔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아요. 우리가 열심을 다해서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모일 수 있도록, 또 이런 전염병의 환경도 더 나아지고 우리의 신앙의 열심도 더 나아지고 하나님 앞에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북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의 가정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 드립니다. 우리 43장 찬양하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니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네. 이 날에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며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부르세.
기도합니다.